오늘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좋아하시나요? 우리 성도님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리라. 예. 제가 뭐 운동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보는 것들 중에 농구하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참 다행인 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만약 야구를 좋아했으면요, 가는 지역마다 이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면은 나는 이 팀 안 좋아하는데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서울에서 약간 LG 다 좋아한다면 나는 롯데 좋아하는데 말도 못하고. 근데 전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가서 삼성이 이기든 LG가 이기든 누가 이기든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축구 보는 거, 농구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 되게 오래 전이에요. 1980년대, 90년대 그때쯤 이제 서울에 친척집에 갔을 때 AFKN이라고 미군 부대를 위한 미국 방송이 이렇게 서울에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이 TV 채널을 보다가 미국 프로 농구 시합을 보게 됐어요. 사람이 그렇게 몸을 쓸 수 있구나. 사람이 운동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되게 처음 그때 매력을 느끼고 농구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막 인상 깊었던 선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인상이 탁 바뀌었던 한 선수가 지금도 저에게는 최고의 농구 선수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득점왕 역대 1위에요. 그리고 평균 득점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평균 득점 역대 1위이기도 하고요. 결승전 MVP 역대 1위입니다. 마이클 조던이죠.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예. 이 마이클 조던이요, 농구 황제로 불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제일 시그니처가 저 이제 그 농구 그 홀스타전에서 했던 덩크슛 컨테스트에서 저 슛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 7m를 날아가서 슛을 했거든요. 7m인가 5m인가 그 사이 되는 거 프리드로 라인에서 뛰어가서 슛을 하는 저 장면입니다. 근데 화려한 이력이 있고 화려한 농구 실력을 자랑하지만, 저 선수가 처음부터 뛰어난 선수였느냐, 언제나 승승장구를 했느냐라면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78cm밖에 안 되었고, 자기가 소속된 팀에 워낙 자기가 뛰는 포지션의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 팀에 키가 2m가 훨씬 넘어가는 유망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이제 농구 선수로서 1군에 등록을 못하게 됩니다. 실패를 최초로 경험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운동신경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 선수가 어릴 때 난 야구 선수다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야구만 하는데, 미국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선수가 뭐 야구를 하기도 하고 풋볼을 하기도 동시에 하는데, 이 마이클 조던도 운동신경은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농구만 했던 게 아니라 야구도 하고 미식축구, 풋볼도 하는 이 세 가지 운동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승부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군에서 떨어진 게 인생 처음의 실패와 좌절이었고, 조던이 이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일까요? 농구를 빼고 나머지 종목을 다 그만둬 버립니다. 그만두고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일설에는요, 보통 이 운동선수 운동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자기가 1군에 소속되면 1군 훈련만 하는데, 조던은 1군 훈련이 끝나면 그대로 2군 훈련 장소로 가서 2군 훈련도 다 동참을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내가 집중하기로 한 거에는 온전한 모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는 모습, 끊어버릴 건 끊고 취할 것은 완전히 붙잡는 이 모습이 이제 이 조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돼요. 운동선수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러한 인생의 과정들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런 넘어짐을 경험하거든요. 그거는 뭐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 불완전함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되게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완전하지 못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우리가 살면 이런 굴곡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런 좌절, 무너짐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그걸 내가 잘 극복하고 다시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가,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조던은 버릴 것을 버리고
힘쓸 것을 힘써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선택과 결단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무너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반복되는 무너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장 6절부터 읽었는데 민수기 25장 앞에 있는 22절과 24절을 좀 주목해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 22장하고 24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전쟁이 하나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냈던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발람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저주하라고 부른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바꿔버리거든요. 모압은 실제로 칼을 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부터 패배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에요. 엄청난 위기였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위기와 전쟁이 앞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위기인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큰 은혜가 있고 난 다음 25장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은혜를 보란듯이 비웃으며 패배했던 모압 여인 때문에 넘어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위기를 제거해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스스로 넘어지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은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25장이 지나서 민수기 26장이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계수하는 장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가 두 번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민수기 1장부터 시작돼서 앞절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참 어렵게 만들어주는 백성이 누가 몇 명이요, 누구 지파에 몇 명이요, 이 내용입니다. 40년 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1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세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징계하셨는가와 2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것이 끝이 나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은혜의 시작점을 알리는 인구조사가 26장에 있거든요. 곧 큰 은혜가 임하기 직전이에요. 큰 은혜가 하나 있었고 곧 하나님의 긴 은혜가 역사를 이루는 그 시점 앞에 지금 이 타락이 일어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은 모압의 우상을 쫓았고 음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문제가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도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보여주시며 시내산까지 이끌어오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을 이스라엘은 경험합니다. 어떤 경험이죠?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통용되어지는 법, 율법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순간,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은혜의 정점이 산 위에 임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 산 밑에서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눈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눈에 보았지만 지워야 되는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완악함이 오늘 똑같이 모압에서 40년 뒤에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의 나약함입니까? 하늘 위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강림으로 산이 타는 걸 보고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보아도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은 뭡니까? 왜 안 오지라는 자기 궁금증이에요.
안 오니까 겁나는 두려움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눈앞에 보는 하나님보다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본성과 연약함을 보아야 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안에 치부와 연약함들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뿌리 깊은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거를 그냥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보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넘어짐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보려고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연약함들을 계속 은혜로 해결해 주시면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셨어요. 자신들의 연약함은 이 40년 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체험으로만 해줬습니다. 그냥 느끼고 손에 쥐는 것으로만 주었나요?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보면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아침 저녁으로 경험하면서 걸어갔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되는 이유예요.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넘어진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우리만의 자기 변명이거든요. 아침에 구름 기둥 보고 밤에 불 기둥 보면서 만나 없다고 떼쓰고 물 없다고 떼쓰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가고 있고 밤에 불 기둥이 타고 있는데 그 불 앞에 대놓고 애굽이 좋아요 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 안 하고 생각하면 그냥 모압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구나, 바알보를 섬겼구나, 이것도 천인공노할 일인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바알보를 절하는데 저기 불이 불타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 봐도 불 기둥 봐도 내가 지금 보는 모압 여인이 너무 좋고 그 여인으로부터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즐거운 바알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구름 기둥 상관도 안 합니다. 불기둥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 가지 범죄,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큰 징계가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 9절에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연병이 창궐을 하게 돼요. 전염병이 돈 겁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전 같으면 우리가 그냥 이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는 게 숫자적으로 크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대 겪었잖아요. 아침마다 뉴스 틀면 뉴스 오른쪽 구석에 몇 명 감염, 몇 명 사망, 그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병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또 슬픈 일인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연병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내 이웃이 내 장막 앞에 있는 사람의 누군가가 그 집의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백성이 애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자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름 붓는 사건을 또 누군가 저지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여인을 저게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일까를 묵상하다가 저 여인을 데리고 온 남자가 제가 한번 되어봤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여인 때문에 슬프구나. 모압 저 인간들은 생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이 여인은 미디안이네. 상관없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백성들이 다 지금 이방 여인을 울고 있는데 자기가 이 여인이 좋으니까 이방 여인이다라는 큰 카테고리로 보는 걸 거부하고 이 여자는 모압 여인이 아니야 라고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이 사람이 정죄받아야 된다 이것보단 이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로남불처럼 누군가에게는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이게 자기 입장이 되어버리면 조금 더 관용해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불성실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늘 큰데 한결같은데 언제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해요. 광야길에 그 자결하는 태양을 구름 기둥이 막아줘서 시원하게 갈 수 있는데 그 시원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니까요. 밤에 그 기온 떨어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빛 때문에 어둡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지낼 수 있는데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은혜가 없어서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내 자신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본능, 우리가 자신의 기준을 따를 때 아무리 은혜, 천하가 요동치는 은혜가 임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하고 그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요, 비느하스로 인해서 종결이 되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분노로 종료가 돼요.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보고 창으로 그 남자와 그 여인을 꿰뚫어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해? 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그냥 백성들이 아니면 어떤 종족이 절대자 누군가를 상정하고 섬기는 그런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셔서 영원히 동반자로 삼아 주신 그런 언약적 관계예요. 그 언약적 관계를 따라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히 구별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거죠. 그리고 20장 말씀 보시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구별됨의 방법은요, 그냥 우리가 거룩해져라 라고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구별된 삶,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삶과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내 규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들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서 그렇게 구별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남자가요, 더 심각한 일은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구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 거룩함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처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브느하스의 분노를요, 처형이 아니라 속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였음이라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속죄하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의 슬픔으로 바꿔버린 이것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폭력이 아니었어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비느하스가 이들을 처벌하자마자 창궐하던 연병이 그쳐버립니다. 민수기 25장 8절 말씀 보시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무너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비느하스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속죄로 처단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연병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지 반복되는 무너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나고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여유가 없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길을 헤쳐나가고 찾아나가고 싶은데 그 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도 모를 정도로 수많은 넝쿨들이 혼잡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려고요.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깨닫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길들을 찾아서 애써서 힘써야 돼요. 비느하스를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요, 신앙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은 일정한 수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자기 신앙이 되는 거고요. 인간관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자기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나는 그걸 도구로 삼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명예가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 사랑의 대상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신앙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의 모든 판단 기준은 돈이 돼요. 사람의 가치라든지 사람이 준 의미보다는 이 사람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펼쳐지고 어떤 손해가 생기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대상을 사랑할 때 그 바른 대상으로부터 바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걸 잘못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게 돼서 그 잘못된 대상이 나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내가 싫든 좋든 그 잘못된 대상의 잘못된 영향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위축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 마음에 주게 되면 이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류 역사에 숱하게 찾을 수 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속에 사랑했던 것, 신념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사라져야 될 종족이고 열등한 종족이고 우리 게르만은 하나 최고의 종족이다라는 그 어긋나고 삐뚤어진 사랑과 신념이었잖아요.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그 생각에 그 사랑에 모두가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지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요, 히틀러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없이 그 범죄를 저질렀던 실상들이 정말 상세하게 고발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옳다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해서 일으켰던 역사상 범죄들 중에 끔찍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십자군이니까 교황이니까 카톨릭이지. 아니요. 천년대는 또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예요. 교황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왕과 제후들이 더 많은 땅, 더 많은 노동력,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팔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수복하라 하신다. 20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땅을 유린하고 얼마나 많은 약탈을 저질렀습니까? 심지어 그 십자군 전쟁 중에 보면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어린이 군대를 조직하자, 어린이 십자군을 조직하자, 그래 조직해서 데리고 갔다가 돈에 눈먼 사람이 노예로 다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못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는 내가 신앙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다음 주 우리가 돌아온 이번 주간에 읽게 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 저는 이 말을 자주 쓰는 말 중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전인격적이다라고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만을 알려고 힘쓰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힘쓰고 하나님과 살기만을 힘쓰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면벽 수행을 한 10년 하고 고난을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바로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자 유일한 원천은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주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버려야 될 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관대함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죄는요, 남의 죄예요. 우리는 남의 죄를 너무 꼴보기 싫어요. 남의 죄를 용납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나의 죄는 되게 간대해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일부러 그랬나? 네가 내 입장 되면 안 그럴 줄 아나? 되게 관대해져요. 근데 이렇게 관대해지는 본성의 이유가 뭘까요? 정의가 즉시 실현되는 것, 옳은 사람이 즉시 보상받는 것도 되게 보기 힘들지만 반대로 죄를 짓는다고 즉결 처벌받는 것도 우리는 별로 경험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다 칩시다.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마지막 문장 다가 끝나자마자 내 왼손가락이 똑 부러져 버린다. 테스트 한다고 싶어 다음날 다시 한번 거짓말하니까 오른쪽 손이 똑 부러진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오면 아마 아무도 거짓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해요? 해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이 즉각 심판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장 체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죄는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품고 우리는 절대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말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다 하는 행동이 있죠. 젖이나 그 분유를 먹이거나 어떻게 하죠? 안고 이렇게 내려가라고 토담토담 해주시죠. 그 초보 아빠일 때 이제 아들 키울 때 이걸 뭐 치면 좋을 줄 알고 해놓고 탁 쳤더니만 애가 막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애가 이렇게 탁 쳐서 애겠어요. 애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그렇게 질질 흘리는 거 가지고 아내한테 나를 사랑하면 나를 안아라. 안아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라 합니까? 뭐 사랑이 식었네, 옛날 같지 않네.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한다니까요. 죄가 덕지덕지 묻은 몸으로 그 순결한 하나님께 나 좀 안아달래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닦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식었네. 우리 안 받아주네. 죄는요,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여러분, 놔두어도 괜찮은 죄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품을 수 있는 죄도 없습니다. 그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지고 깨달아지는 족족 그것을 버려야 돼요. 몰라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마치 어두운 방에 불빛이 비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기 거미줄 여기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비추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물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핑계 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버려야 돼요. 자꾸 버려야 합니다. 아마 우리 그것을 위해서 조금 묵상하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게 깨달아질 때마다 뭐 여러분 휴대폰에 메모장에 기록을 하든 아니면 노트에 좀 기록을 하든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기록해 놓으셨다가 하루를 마칠 때 그거 다시 펼쳐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생각을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셨는데 내가 이걸 알면서도 오늘 어떻게 잘 지켰나? 잘 버렸나? 돌아보시면서 이걸 자꾸 버릴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불을 안고는요 안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게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버리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그걸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붙잡으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힘써 지키고 붙잡아야 합니다. 비느하스가 보여줬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느하스는 지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적당히 사랑하시고 내가 다른 건 막 사랑하면서 야 니 좀 기다려봐라 이쪽에 내가 좀 주고 한 5는 이쪽에 붙고 5는 니한테 줄게 이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서서 모압과 싸웠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랑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실감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방법이 인간의 표현으로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질투.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나에게 온전한 마음을 쏟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 질투심을 얘기하는데 비느하스가 그 범죄 속에 미드얀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고 그걸 삶으로 실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가, 이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나님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질 때 그것들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정적으로 사랑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애써 힘쓰지만 또 그게 잘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주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애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도 기록해 놓으면 좋아요. 그걸 가지고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상황에 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기 원하셨고 이런 말을 하기 원하셨고 이런 행동을 원하신다고 내가 알았는데 일주일 지나 보니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말하지 못했고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네요. 다음 주는 이 생각을 지키고 이 말을 지키고 이 행동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애쓰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기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내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계속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내 신경을 거스르는 일들은 계속 내 신경만 거슬려지고 내가 옛날에 좌절하고 무너졌던 일들은 계속 똑같은 데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넘어졌던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민수기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니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버리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내가 덜 힘들기를 선택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사력을 다해서 붙잡고 실천해 나갈 때 그 삶에 쉽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안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우리의 능력 부족과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세요. 그렇게 넘어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하는 것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가 이걸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파놓은 도랑에 스스로 넘어지게 되면 그 넘어짐은 계속 반복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모압의 계획을 막아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시점에도 여전히 넘어졌던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우리가 경계합시다. 우리 안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으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버릴 것을 버리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힘쓸수록 힘쓰면 오늘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이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평화와 화평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다시 넘어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